축복합니다. 예, 오늘 무더운 날에도 예배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살라마포. 우리 필리핀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자, 우리가 여름 행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성경학교 하고 오늘 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 간다고 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예배는 뭐 딴전이고,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해요. 예배는 딴 데 있고요, 다른 데 있고, 자기들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저 물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 저 물에 들어가서 내가 헤엄을 어떻게 치고 잠수를 얼마나 하고 아이들 얼마나 같이 끌고 들어갈까, 그런 생각만 하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수련회 가니까 수련회 갈 거 가서 요리를 어떻게 할 건지, 재료를 뭐 들고 가서 나는 어떻게 하면 1등을 할 건지,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눈이 어디 반쯤 어디 집 나간 사람처럼 눈이 돼 있고, 뭘 또 집에서 싸우고 왔는지, 자,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택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 인생은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기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뭘 선택하느냐? 자기를 믿든지, 미신을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이단을 믿든지, 자기들이 다 믿는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재능과 자기 능력을 믿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선택들을 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냐?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 우리는 이 행사나 어떠한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람교회를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시고, 저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계속 사용하시고 은혜로 이끄실 것인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제가 앞에 선장으로 서서 교회가 바른 배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 믿음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길을 제가 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배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다르게 할 수 없습니까?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까? 사람들 듣기 좋게 할 수 없습니까? 왜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나타나 있는 이 현상들과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르게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믿음의 선택. 결국 누가 선택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할 거냐, 육체를 선택할 거냐, 엄난과 폐역을 쫓아갈 거냐, 내가 즐기는 것들을 따라갈 거냐,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이걸 지혜롭게 잘 쓰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데 자꾸 선택하니까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했습니다. 요한과 두 사람, 세 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니까 요한 자기 일을 기록하고 나머지 두 친구가 같이 있었다. 세 명이 있었는데, 이 세 명이 뭐 했느냐? 이 세 명은 세례요한을 쫓아다녔다. 36절에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35절에 이 요한은 세례요한을 제자들이 쫓아다니다가,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쫓아다니다가 36절에 보시면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37절에 보십시오.
두 제자가 지금까지는 요한을 쫓아다녔죠. 그의 말을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자,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바르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지금까지 쫓았던 세례 요한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선택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쫓던 것, 이전에 바라보던 것, 이전에 사랑하던 것, 그걸 버려야 되는데 참 우리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 믿긴 믿는데 믿고 나서도 여전히 뭐하냐?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거 그거 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는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뭘 하지 못하냐? 끊지를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멍 때리는 거.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끊어야겠다, 내가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겠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예전에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성질 내던 대로 성질 계속 내고요, 자라고 어른이 되고 성숙해져 가는데도 계속해서 하던 버릇과 습관이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엄란한 짓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와서도 여전히 뭐하냐? 엄란한 짓들 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술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하냐? 옛날에 하던 그 버릇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하면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릴 게 뭔지 끊어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까? 여러분 양심에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에 다 말씀하셨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죄송한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뛰어다니며 노래하는 아이들을 보고 예수님, 저 아이들 시끄러운데 왜 교회에서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게 내버려 둡니까? 좀 조용히 하라 하십시오.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도 일어나서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말 속에 돌과 바리새인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존귀합니까? 그 아이들이 제일 존귀해요. 그 다음에 뭐요? 돌들도 존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못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정작 성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인 거죠. 정작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요. 그 바리새인이 누구냐?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삶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습관이 변화되지 않고. 저를 10몇 년 동안 이제 뭐 저 20년 30년 저하고 있은 사람도 있지만 겪어본 사람 알겠지만 저는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저는 옛날 사람들 만나도요, 내가 변화됐음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게 더디고 느릴 뿐이지 우리는 변화돼 가야 합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야 되고 이전 것은 끊어야 되고 세상 것은 버려야 되고 버려야 따라갈 수 있죠. 여러분 이 선택을, 이 믿음의 선택, 옛날 것, 이전 것, 옛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에게 선생님, 랍비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고민해 봐야 돼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무슨 뜻일까?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내가 어디 있는지 너희가 따라와서 보면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뭐했다?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니 함께 거하니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합니까? 동거라니. 동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믿음의 선택은요, 옛날 것, 세상 것, 악한 것,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누구와 동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을,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다 하는 거죠. 나 믿을래, 나 교회 다닐래, 나 예수 믿을래, 그렇게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 하면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거. 그래서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런 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야. 이 가정에 함께하고 내 삶에 함께하고 내가 걸어가는 곳에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고 우리 안에 거하기 원하는데,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 종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산을 가든 바다를 가든 들을 가든 거기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거기가 천국이고 어디를 가든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모르니까 뭐합니까? 이 건물 안에 예수님 계시는 줄 알고, 그럼 건물 밖에 나가면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참 미안하죠. 그렇게 잘 모를까 싶어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거한다 라는 거죠. 자, 누가 함께 한다고? 누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홍준은 어디에 함께 한다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뭘 주장하겠습니까? 뭘 주장하겠어요? 우리가 악한 생각하는 거,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거, 그것을 주장하겠죠. 얘야, 그게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세상을 자꾸 따라가느냐? 네가 이전에 버리고 떠나왔던 거, 그걸 쫓아가려고 하느냐?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40절에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조금씩 소개를 하죠.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굴 쫓느냐? 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찾아갔다는 거. 찾아갔다. 누구를 찾아갔다? 형제를 찾아갔다. 형제를. 뭘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이미 함께 하신다니까. 예수님 함께 하는데 지금 누굴 찾아갔다?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 찾아가는 거. 찾아가는 거. 믿음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첫 번째 뭐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선택이 뭘 선택해야 된다? 예, 세상을 버리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버리는 걸 선택하면 다시 예수님을 취할 수 있는 거죠. 버려야 된다. 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요? 예수님과
동거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함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뭐한다? 믿음의 선택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전하고 있느냐? 뭘 전하고 있는가? 자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뭐 전했는가? 내가 이 옷 입었는데 이 옷이 참 좋더라. 내가 이 가방 들었는데 이 가방이 참 좋더라. 내가 핸드폰 이렇게 게임을 이거 해보니까 이 게임 좋더라. 항상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차를 이런 걸 사가 이걸 몰아보니까 이게 참 좋다. 자동차 자랑하고 핸드폰 자랑하고 가방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자기가 뭐 먹었는데 그거 먹으니까 참 맛있고 좋더라. 그 식당에 꼭 가봐라. 그런 거 자랑하고. 그나마 자식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 좀 나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 우리 안에 계신 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 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가족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자, 찾아갔다. 그냥 만났다. 이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요. 어떻게 하냐? 찾아가는. 그건 만나는 거예요. 42절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찾아가요. 만나요. 그럼 뭘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을. 41절에 나와 있잖아요.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냐? 내가 어떻게 가보니까 뭘 발견해가 내가 어떻게 했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 찾아가서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42절에 뭐요?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데리고 오니까 뒤에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가 뒤에 왔죠. 앞에 두 제자가 먼저 왔으니까 베드로가 뒤에 왔죠. 근데 이 시몬이 뭐가 되냐? 장차 너를 개발하라. 개발가 뭐냐? 반석이 되면 반석. 네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라. 이게 시몬이 고백한 말이에요. 고백하니까 뭐라 합니까? 이 반석 위에 네가 이 믿음을 고백한 것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쓰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데려온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선택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 하느냐? 이전 것을 버려야 돼. 세상 것을 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죠. 더 좋은 것이 보이는데 내가 더 좋은 것을 눈앞에 두고 다른 것을 가득 들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던 것들, 이전에 하던 습관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동거하고 동행은 함께하는 거. 나와 누구와 함께하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사람들 싸우는 거 보니까요, 뭐가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저게 저렇게 하는 게 옳고 그런 거에서 싸웁니다. 그럼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뭘 가지고 싸워야겠냐? 지금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고 이 여름에 바쁘게 달려가기 정신이 없는데 이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 한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 거냐? 그렇게 하기에 정신이 없는데 다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젓가락 어떻게 나왔냐? 숟가락 어떻게 나왔냐? 차키를 어디 뒀냐? 그런 거로 싸우고 있어요. 참 그런 거에 왜 혈기를 쓰고 그런 거에 왜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함께 거하면서 그들이 뭘 하느냐, 이 복음을 전했다, 이 예수님을 전달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큰사랑 교회 가운데 이런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역사,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멈출 수 없냐? 제가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있겠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예화를 재밌게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할까, 그런 거 고민한대요. 제가 우습다고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예화 전하려고 해요. 당신들 그거 안 해도 지금 아이들 보는 이 동영상 이런 거 보면 웃기고 재밌고 깔깔깔 넘어가고 10초 20초 만에 빵 터지는 이런 거, 빵 터진다는 말은 아이들 쓰는 말인데, 빵 터지는 이런 것들 천지다고. 근데 목사가 무슨 강단에 서가지고 예화 들고 재밌는 얘기 하고 있냐고. 자기 안에 그런 쓸데없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한데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지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구원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는데 내가 이 구원과 소망을 왜 말하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이 바른 선택을 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믿음의 선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